카리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결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혼자만이 이렇게 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보통 인사를 하면 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아름다우시네요라고 하는 경우는 집에서만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만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사실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듯한 얼굴, 또 반듯한 그 몸매를 보면서 그 사람의 건강의 지표를 드러내주는 그 표현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갈망하고 또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 인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본능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살아갈 때 겉모습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겉모습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또 저 사람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또 추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그 기준의 취향이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떠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만 그것으로 다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겉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살필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얼굴이 못생긴 것도 불편한데 취업을 하는데 이 얼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또 어떠한 사람을 도울 때 이 얼굴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굉장히 큰 오해를 받게 되고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 못생긴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들과 또 많이 관계되어져서 자주 거론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야고보서 2장은 우리의 그런 어떤 행함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 행함보다 더 중요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 바로 야고보서 2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을 받은 그 사람이, 훈련받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절제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1분 전에는 기분이 좋다가도 1분 후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5분 전에 화가 났다가도 5분 후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흔히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거울을 봅니다. 씻고 나서 거울을 보고, 또 집을 나가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거울을 바라볼 때 이 거울을 다른 사람을 향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울을 보고, 자신이 이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적으로 물들어서, 세상적으로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쉽게 말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생각을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모습에 두지 말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친다 라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된 그 삶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또 가정의 행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두고 있는 그것을 달성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는 보이는 것들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이 점점 더 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는 결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유해. 나는 저 사람보다 행복해.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교만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구별하고 그 공동체를 깨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하는 이유, 이러한 차별 대우는 사실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높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에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허무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과는 다른 점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단락은 야고보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즉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싫은 생각.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러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부유한 자에 대한 그 우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 우리가 자유롭다, 우리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공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 당했던 억압들, 그 부자들에게 당했던 그 억압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자들에게, 그 권력자들에게는 아첨을 하고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모욕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당 안에서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귀부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반지를 끼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데 이 원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정확하게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손에 가락지를 낀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계급에 속하는, 높은 계급에 속하는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나 유력한 그런 부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에 비해 이 가난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루파로스라는 말인데, 먼지가 묻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누추한 옷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서로 구별해서 부자는 환영하고 종은 자리에 아니면 바닥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아무데나 앉게 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구별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바로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리와는 정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부자인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은 거지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너무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많은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노숙자들을 보게 되면 냄새도 나고 그 주변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은 악한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이 날카로운 비판은 5장에서도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서 야고보가 비판하는 그 부자는 교회 안에, 회당 안에 그 부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의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그 부자들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 부자들을 우대하는 모습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빠져서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세상, 사람의 가치를 외모에 두는 그 세상,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가치로,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져서 그들과 같이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가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은 굉장히 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그 수신 공동체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붙들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영적인 약속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쉬기를 좋아합니다. 안식을 좋아하죠. 섬김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서의 안식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결코 나태하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고귀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자폐라는 그런 결과를 이제 검사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든지 이웃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정말 눈을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고 싶지 않은 사생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속에는 이러한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들을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쏠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시선이 쏠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이미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섬김의 양보다는 섬김의 그 질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첨하고 신앙을 겉으로만 고백하는 세상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MD 사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떠밀려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외적인 모습만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요리도 되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혼자만 먹겠습니까? 아니죠. 나누겠죠. 내 가족에게 나누고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음식이 식어지면 맛이 없을까 봐 따뜻한 그 채로 바로 가서 전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끈따끈하게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나만 취하고 다 식은 다음에 차갑게 얼려서 대충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9절 시작.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봅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 때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탁 던져주시면서 아까워, 괜히 줬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해서 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더 담대히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